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공부 기독론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를 같이 보고 있고요. 오늘은 22장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 몰트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 몰트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삼위일체론하고 그리스도론 이 두 가지가 이제 초기 교회의 실적인 화두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앞전에도 많이 다루었었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유일신론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신론, 유일신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존재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유대교는 전통적인 유일신론이거든요.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유대교가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초기에는 유대교가 굉장히 단일신론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다신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론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들이 있는 중에서 여러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들이 아닌 우리의 신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유일신론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교가 그 구약 성서가 이제 기록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는 단일신론적인 면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신들 중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어떤 유대교의 사상사적인 면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은 뭐냐면 오히려 출애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여러 신들보다 가장 센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들보다,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되어서 이제 유일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는 거. 어쨌든 그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는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에서는 정립해야 될 것들이 필요해요. 뭐죠? 기존의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네. 그럼 어떻게 이 두 분이 하나님일 수 있지? 유일신론적인 사상 안에서 어떻게 이 유일신론적인 사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도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놓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성령까지 해서 삼위일체론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론하고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용스터디 기독론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론을 다뤘는데 대체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근데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한 이 삼위일체라고 한 이 예수는 인간이었잖아.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지?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체 여기에서 이제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건 뭐냐? 그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나누게 되면서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때 몰트만이 말하는 이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교재를 봅시다. 7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째, 몰트만은 단일 신론적인 삼위일체론을 거부한다. 일단 여기서 몰트만이 말하는데 단일 신론적인 삼위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신론적인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삼위라는 게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일체만 강조된 거예요. 일체. 단일 신론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여기는 거. 그런 건 거부한다. 그런데 둘째, 몰트만의 삼위일체 781페이지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세적 삼위일체론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세적 삼위일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세적은 경륜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경세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여기 781페이지에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면 경세적 삼위일체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역사적.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 행위로서. 우리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오죠. 781페이지에 보면 다섯째 줄에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론은 그리스의 형이상학적 사고의 반영이다 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초월적인 이해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선제와 뭐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그렇다면 이제 이렇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론만 다른데 그럼 경세적 삼위일체냐? 그것도 아니다. 왜? 몰트만은 경세적 삼위일체론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요. 보게 되면 마지막에 셋째 줄, 하지만 몰트만은 십자가를 삼위 하나님의 참여이자 동시에 필요세계와 가지는 관계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세적 삼위일체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보자면 내재적보다는 경세적에 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세적 삼위일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782페이지의 마지막 한 8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초월적 성격과 이 존재 자체라는 초월적 성격은 뭘까요? 이게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행위 안에서의 내재성이라는 두 측면. 역사행위 안의 내재성이라는 것은 뭐죠? 경세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라서 내재성인 것 같은데 내재적 삼위일체가 오히려 초월성이고요. 경세적 삼위일체가 오히려 내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측면이 근데 함께 유지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정반합으로 가듯이 그 두 측면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몰트만의 이런 시도는 존재 자체의 하나님이라는 기원의 삼위일체론을 견지하면서 이게 뭐죠? 내재적 삼위일체론적인 경향이겠죠. 피조세계 안에서의 파송의 삼위일체론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기원의 삼위일체론은 삼위 하나님 안의 원래적 관계를 의미한다. 역사 속의 삼위가 드러나기 전부터 존재한 원상태, 그 존재 자체의 어떤 하나님. 파송의 삼위일체론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의 행위, 뭐죠? 경세적 삼위일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들과 성령의 파송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쵸? 내재적 삼위일체, 경세적 삼위일체 이게 다 같이 가져가면은 뭐든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83페이지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초월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특징은 그리스도론과의 연계에서 비롯된다. 몰트만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라면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십자가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몰트만은 십자가를 다룬다. 몰트만은 십자가는 삼위일체론의 역사의 시작이며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십자가가 삼위일체론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보았고 그래서 아래 보면 몰트만의 십자가에는 양성론에서도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기독론의 가장 기본 뭐예요? 양성론,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인가? 고대 교부 이후 양성론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고통당할 수 없는 신성과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성의 결합은 언제나 난제였다. 그렇죠? 신성과 인성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그 둘을 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칼케돈에 의해서 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마련했지만 내계항으로 된 정의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내계항으로 된 정의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몰트만은 전통적인 양성론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라는 규범을 포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몰트만 다루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김동건 교수님께서 제가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에서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기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김동건 교수님께서는 그 전통적인 것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있는데 존중이 있는데 몰트만이 조금 그런 면에서
몰트만이 그렇게 급진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물론 급진적인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 어떤 상황신학들의 근거가 되는 학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을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제 또 성향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신학적인 면에서. 근데 어쨌거나 좀 약간 전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할 때 좀 단호하고 좀 과감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독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시각들에 대한 우리의 리스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보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몰트만은 양성론이 당시 철학과 형이상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784페이지 마지막 넷째 줄입니다. 그는 양성론이 예수의 역사와 십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몰트만은 예수의 역사와 십자가가 배제된 양성론은 무감각성의 교리가 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없는 두 본성은 역사성을 상실한 공허한 규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신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하지 않고 삼위의 관계 안에서 본다. 양성을 보는 관점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아들됨이라는 신분의 전체적이며 인격적인 면모이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지지 않는 통전적인 인격으로 보고 통전적 인격으로서 삼위와 관계하는 틀을 의도했다. 이렇게 몰트만은 그리스도론의 두 핵심 교리 삼위의 관계와 양성론에 대해 새로운 구조를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독론 다루면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와 양자론을 다루기로 했어요. 선제. 왜냐하면 선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따라도 나옵니다. 종말론적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 그리고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양자론이라는 건 뭐죠? 양자론이라는 건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인데 너무나 정말 하나님 의식에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이라서 하나님 아들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근데 우리 양자론 다루면서도 했지만 이것이 절대로 성서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서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말하고 있죠. 성서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서로는 모든 주장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양자론이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성서적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서의 말이죠.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론은 그 로마서의 근거에서 이제 있는 건데, 몰트만은 뭐냐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십자가가 시작이라는 것은 그 전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쵸? 어쨌든 이러한 질문이 여기에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몰트만의 어떤 삼위일체론,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두 가지 언급하는데, 십자가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십자가니까 당연히 고통이라는 주제겠죠. 고통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5페이지부터 성서의 하나님은 무감각의 신이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면서도 예수 그 신성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트만은 어쨌든 십자가를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위일체, 이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맨 위에 몰트만 신학에서 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피조세계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임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초월하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고통과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이제 사회적 삼위일체론 나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론인데, 여기에서 몰트만이 삼위일체적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삼위일체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제적 삼위일체와 자신을 어떤 구분짓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과 구분지으면서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공동체성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는 건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이런 어떤 그냥 개념이에요. 그냥 뭐 읽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페리코레시스라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몰트만이 자기가 이제 개발 개념을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이전에도 항상 있었던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뭐 몰트만이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으로 하게 되는데, 몰트만 신학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론이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적 하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제 이번 장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종말론이다 보니까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을 또 한 파트로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실천적인 부분은 뭐 딱히 다를 것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을 보겠습니다. 즉 몰트만이 말하는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나와요. 처음에 이제 구분짓는 것이 뭐냐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죠.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 그리고 성육신을 위주로 보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하냐면 이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다 라고도 나오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다. 이제 이거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인간학적 그리스도론이에요. 뭐 그리스도론인데 왜 그리스도론이 왜 인간학적이냐라고 반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론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학적 그리스도론은 딱 보는 것처럼 무엇에 이제 집중할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것보다 이제 어떤 예수의 인간성이죠. 어떤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몰트만은 둘러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이제 명칭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왜냐? 몰트만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론.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스도론이 있다면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위로부터 그리스도론을 보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리스도론을. 그쵸? 위로부터 그리스도론을 보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뭐예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몰트만의 관점은 뭘까? 몰트만의 관점은 뭘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 이게 뭐죠 이게? 위, 아래, 미래로부터 보는 겁니다. 미래. 이게 이제 관점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하나 하면은 이제 신학자로서 좀 이제 각광을 받겠죠, 그렇죠? 어떤 관점의 변화를 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에서부터 본다는 거죠. 종말이 이제 미래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뒤에 이제 792페이지에 보면 자연 종말론이다라고 하면서 몰트만은 자신의 그리스도론을 구축하기 위해 범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 종말론이다 라고 하면서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우주론적 그리스도론과 인간학적 그리스도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상하다기보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갈 수는 있겠는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792페이지에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몰트만의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은 종말론적인 미래, 곧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를 보는 구조이다. 그쵸?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구조예요. 근데 분명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관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 그런데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은 구조적으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나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는 다르다. 몰트만에게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장차 올 세계의 구원을 지향하며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될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역사의 완성이라는 미래의 시각에서 현재를 보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미래라는 게 뭐죠? 미래는 역사의 완성이에요. 역사의 완성. 이 미래는 역사의 완성입니다. 자, 미래는 역사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사의 완성이라는 미래의 시각에서 현재를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거꾸로 된 시간의 의미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사실적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사역, 죽음, 부활, 미래의 종말의 순서로 이해된다. 하지만 종말론적 시간에서 미래의 종말은 이미 예수의 부활에서 선취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그 종말은 이미 선취되었다는 거예요. 선취되었다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거죠.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에서 예수는 다시 오실 자로 죽었고 오시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다. 이런 관점에서 몰트만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드러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지평을 내포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그 부활, 십자가 이런 것이 어떤 선취고 약속인데 그 선취와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미래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땡이긴 한데 이게 이제 좀 그래요. 왜냐하면 둘째,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 그리스도는 완결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대체 뭘까? 자신의 그리스도론을 도상 중에 있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론이 고정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개방적이며 열려있다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 자체가 개방되어 있다는 표현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 개방적이고 열려있다라고 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완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고정되지 않고 미래가 열려있다. 여기서는 아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가 열려있대. 미래가 열려있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열려있다는 건 좋게 말해서 열려있다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트만의 그리스도론을 개방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 존재론적 개념에 치우치며 경직된다. 이에 비해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은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체 미래가 열려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자, 미래가 열려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케이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됐네. 복권 됐으면 복권 당첨금을 이제 수령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당첨은 됐지만 뭔가 받기 위해서 뭐 은행에 가거나 뭐 인터넷으로 하거나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행위를 해야 그 이제 복권 당첨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첨이 됐어. 그러나 아직 확 완결된 건 아니죠. 모든 일이 완결된 건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어. 왜? 내가 지금 복권이 당첨이 됐지만 그걸 받으러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오케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확정됐어. 내 구원이 확정됐어. 그러면 내가 어쨌든 아직은 아니야.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 과정 중에 있는 건 오케이. 왜? 어쨌든 나중에 가서 복권 당첨금 받는 것처럼 이 비유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복권 당첨금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는 어쨌든 가면 받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원은 가면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의미에서의 과정이면서 확실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 자체가 열려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당첨은 됐어. 근데 당첨은 됐는데 갔을 때 이 당첨 복권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당첨금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몰라. 열려있어. 미래가. 미래 자체가 열려있네. 미래의 사건 자체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과정, 완결, 확실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열려있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그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받아들일 때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796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몰트만이 막 만유 회복을 이제 얘기하면서 만인 구원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지만 오리게네스를 하면서 했었던 사탄의 구원 막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신 뒤에 음부에 가신 거죠. 음부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 여행에 대한 것이 나오고 지옥에 가서 죽은 자에 대한 심판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러면서 죄인, 마귀, 타락한 천사, 사탄의 자식들도 심판에서 회복되고 피조물의 본질이 회복되는 이러한 이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인데, 야,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심한데 막 죽은 사람도 이미 막 죽은 사람도 구원받고 심지어 사탄도 구원받는다고 너무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함께, 근데 이제 이겁니다. 미래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미래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열려있다는 거. 그런데 797페이지 거기 이제 인용되어 있는 부분 나오고 중간쯤,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상호성 안에서 개방된 미래를 향해 있다. 몰트만은 창조가 태초의 순간에 머물지 않고 창조는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열린 과정이라고 본다. 열린 과정이라는 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종국에 이르지 않았다. 창조가 종국에 이르지 않았다면 종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열린 과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비틀립니다. 몰트만은 창조의 마지막은 파국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봤다. 아니 그러면 파국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보면 열린 과정이 아닌 거 아닌가? 열려있다는 건 파국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는 거죠. 열려있다는 건. 열려있는 과정과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파국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려있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어떤 드라마 있는데 남녀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다가 또 뜨겁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또 이제 다시 만나게 됐네. 다시 딱 만나게 됐어. 어디 여행 갔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막 파리 같은 데 딱 여행 갔다가 우연히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남자가 딱 아련한 눈빛으로 여자를 딱 바라봤어. 그리고 남자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오묘하게 딱 웃는 듯 드라마가 끝나버렸어. 그런 게 이제 열릴 결말이죠. 열린 결말입니다. 그렇게 열려있을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 여자가 저렇게 웃은 것은 저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는 의미일 거야. 둘이 다시 시작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웃음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어떤 소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히려 비관적인 웃음이다. 그 여자는 그냥 그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제 갈 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열린 결말인데, 말 그대로 회복도 가능하고 파국도 가능한 게 열린 건데,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상호성 안에서 개방된 미래를 향해 있다. 몰트만은 창조가 태초의 순간에 머물지 않고 창조는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열린 과정이라고 보았다. 근데 몰트만은 창조의 마지막은 파국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제가 이제 공부가 얕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같이 보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헤아리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명확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체 이 열려있다라는 것과 미래가 열려있다라는 것과 그런데 한편으로 미래를 회복으로 보는 어떤 이 관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볼트만의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읽으면서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뒷부분으로 오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만유 구원과 막 마귀도 구원받고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을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삼위일체적 그리스도론 안에서 그리스도론을 사회적 그리스도론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론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론을 위로부터 아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미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과연 몰트만이 위대한 학자인 것 같다 하고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